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 그것은 참으로 큰 사랑인데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저 너 좋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의 모든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완전한 친구시고 영원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회수 씨가 쓴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낱말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정의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상금을 걸고 공모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모가 들어왔는데요. 정의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것들이 가장 돋보이는 것들이 이런 정의들이에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아주 친구의 그런 정의와 맞아 떨어지죠.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그저 서로가 침묵하고 같이 앉아만 있어도 그 마음과 그 모든 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많은 동정들이 쌓여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즉 우리 서로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과 그리고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겹겹이 마치 나이테가 둘러졌듯이 그렇게 쌓여서 그렇게 같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한 지침이 되는 그런 친구를 또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1등을 차지한 정의는 따로 있어요. 1등을 차지한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곁을 떠났을 때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에 대한 정의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그런 정의예요. 모든 세상이 다, 사람들이 다 날 버리고 떠났을 때 그때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조건 없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든 어떠한 지위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아무리 지금 우리는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분주해도 결국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은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나 홀로 모두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고 나 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다 떠날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는 진정한 친구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에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요. 큰 일꾼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교 공의회에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그래서 끌려갔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심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전하는 거예요. 일장 연설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종교 지도자는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처형해야겠다 심판을 내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모두가 다 버린 순간이죠. 이 스데반을 누구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친구도 어떠한 동역자들도 아무도 이 사람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등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신 분은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요.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잡아줄 수 없을 때, 이 좌로 우로 봐도 아무도 없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순교의 순간인데, 그 순교의 순간을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마저도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죄마저 내가 다 용서하고 떠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 그곳은 고독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불안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미지의 세계로 나 홀로 어떻게, 그 블랙홀 같은 곳으로 내가 어떻게 암흑 속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이 세상에 이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룬 것이죠.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스데반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사랑을 보여준 거죠. 스데반도 역시 그렇게 보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스데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서로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연약함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율법의 계명의 가장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목숨까지 다 바쳐서 서로 사랑하기라는 건 정말로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계의 가장 걸작 작품을 쓴 작가예요. C.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에 반박하면서 쓴 책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만나는 중간지대가 일체 없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다른 곳이라는 걸 논증한, 그러면서 소설로 논증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풀려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이제 가보는데, 천국의 언저리를 한번 가보는데요. 한 여자 영혼이 천국에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나 빛이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은 다 천사 같고 너무나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보기만 해도 정말 그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이상 세계인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여기 내가 안 맞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칙칙한 곳에서 술 취하고 마약하고 엄청나게 안 좋게 살았던, 거기에 익숙했던 마음으로 비춰보니 이것은 나랑 안 맞다.
이것은 내가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되돌아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점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천국이 우리에게 유토피아일까? 천국이 과연 영원한 우리의 꿈일까?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상상력 정말 기발했어요. 결국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 종업원이었던 잭이 자기의 친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잭을 완전 저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 어떻게 나의 이 소중한 친구를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잭을 저주하면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채 결국 천국의 언저리를 가게 된 것이죠.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잭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에 있느냐라는 거죠. 저 나쁜 사람이 왜 천국에 와 있느냐는 것이죠. 평생 반듯하게 살았던 이 도덕주의자인 이 사장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따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곳이 천국이 맞습니까? 내가 잘못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놈도 천국에 있다면, 저런 놈이 천국에 있다면 그런 천국은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나쁜 인간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결국 지옥에나 가라. 이게 우리의 심정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변해 있지 않은 거죠. 용서받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영화 밀양을 아시죠? 주인공 이신혜는 자기 아들 준이가 살해당했어요. 그 아들 준이가 살해당한 후에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 살인자를 정말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더 죽였을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나날이 지내던 이신혜에게 예수를 전하는 분들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준이도 천국에서 받아주셨겠지. 또한 나도 이렇게 회복돼야지. 나도 구원받은 자이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살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의 죄, 당신의 그 모든 나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살인자가 이 자매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만 용서해 주신, 저만 이렇게 위로를 주신 줄 알았더니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어떻게 덜까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새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살인자까지 용서하셨구나 라는 마음에 한없이 기뻐해야 되고 한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신의 마음에는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절규가 나오고 결국 그의 마음은 삽시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누군가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만 해도 벅찬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 옆에 함께 잡혔던 강도 중에 행악자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의 말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가 나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한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끝난 인생이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방법이 없어요. 다 박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자기의 무너진 인생에 그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나도 억울하다. 나도 좋은 세상 만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환경이었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계속 악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나도 그것에 적응하느라고 나도 나름대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도 억울한 일 나 혼자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정죄받고 무너졌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를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억울하게 끝나게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악담하면서 조롱하면서 삿대질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바로 그렇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응징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아주 속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세상이 자기를 버려서 고독한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순간마저 내가 악담을 퍼부을 수는 없지. 내 자신 나를 돌아보니 나도 역시 정말 흉악한 죄인일 뿐인데,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주님 모든 것을 당신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한 이 사람,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운명을 항상 묵상해요. 나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나는 어떤 심정으로 달려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어떠한 요구, 그 요구가 그 예수님께서 들어주시 않는다면 주님 내 친구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이 있을 때,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행악자의 예수님에게 악담을 퍼붓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행악자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께서, 저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선 단독자로서 아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은혜 아래 있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그렇게 구원받은 낙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나쁜 그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주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똑같이 비가 내리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친구를, 그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화해라 라고 할 때 그 앞에서까지 우리가 얼굴 붉힐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흉악자 중에 흉악자였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용서 못할 수는 없겠죠. 주님 용서합니다. 천국에서는 분명히 우린 용서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용서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용서해야 주님 앞에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여기에서 은혜 받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었을 때 하늘도 풀리고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 거기 가서 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서서 얼굴 붉힐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친하기를 바라시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모두와 다 친해요. 특히 나랑은 절친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 사람도 절친이에요. 근데 그 친구랑 나랑 원수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너네 화해해. 너네 웬만하면 내 얼굴 봐서라도 화해해. 하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라도 어떠한 나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내 얼굴 봐서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서만 한정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야 거기서도 풀리는 거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아픔을 주거나 마음에 맺혀 있는 그 사람을 여기서 용서해야 거기서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용서 못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린 분이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바친 그분이 그 사랑은 한이 없고 그 구원에 비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동안 이런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악한 자를 응징해야지 어떻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묵상한다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기억해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죽으면 끝이라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죠. 죽으면 끝이라면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모든 걸 알아주시고요. 모든 걸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그 심판의 수술, 불의 수술 그 사람 머리에 얹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소멸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세상
정의의 관념으로 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세상 정의관념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정의의 관념과 배치되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잘못한 건 응징해야죠. 철저하게 바꿔놔야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바꿔놔야죠.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맞지만 그 심판의 칼을 우리가 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샘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지 말고 예수님 얼굴 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만큼 해주는 것.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를 향해서 또 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똑같이 하면 너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더 낫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이들이 싸우면요 참 난감해요. 둘 다 내 자식인데 서로 싸우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면 큰애한테 그러죠. 너가 좀 참아라. 아, 얘가 잘못해서, 얘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억지를 부려서 내가 이렇게 응지하는데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냥 너가 좀 참아라. 논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좀 더 낫기를 바란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너가 좀 낫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는 거죠. 그 아이의 보듬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부당하지만 당해주고 참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찬사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는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내가 더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건 정의에 따라서 칼을 휘두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자비와 온유와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온전함이죠. 바로 그러한 온전한 모습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관점을 만약에 이 땅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자와 용서 못할 자로 나눠서 용서 못할 자에 대해서는 응징을 가하고 냉정하게 심판을 요구하고 용서할 자에 대해서는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면 그 사람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얼굴 봐서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분을 생각해서 그 연결된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친구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 때문에 얼굴 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악당과 저주와 원망을 퍼붓습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에는 우리와 같이 착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악한 사람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햇빛이 비치고 동일하게 은혜가 비친다는 것을 주님 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한 사람 떠오릅니다. 주님, 이 사람 정말 용서하기 힘듭니다. 용서하려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나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지만 주님 얼굴 봐서 주님 용서하고자 합니다. 주님 얼굴 앞에서 그 사람과 주님 얼굴 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을 품습니다. 주님, 그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주님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자기 눈이 어두워서 무지한 채로 주님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 사랑했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한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모두가 다 화목하게 웃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질문하실 때 아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를